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알아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의 정결한 행동들 가운데 말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들을 마음을 찢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주님께 묻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마음이 뜨거움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처음 경험했을까요? 근데 아마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3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경험하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와 같이 발견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죠. 보화이시기 때문에 보관을 해두셨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두셨는데요. 누구라도 이 겉면의 성경책은 열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치 향유와 같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열기 전에는 옥합을 열기 전에는 향유가 나오질 않죠. 근데 옥합을 열어야 향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은 아무 향기를 안 내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식 때 되면은 옥합을 열어야만 그 향유를 발라야만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그 냄새가 하루 동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진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책을 열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여서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차고 넘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열었죠. 보화인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할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전을 청소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이후에 돼서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18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을 준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침에 다짐하잖아요. 점심에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 만나자 하고 또 사고를 쳐버리죠. 근데 그게 아주 오랜 시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진짜 우리의 손길로 베풀어지기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아마 요시야 왕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옷을 찢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습니다. 그 말씀을 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갔더니요.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하나하나 찢어다가 화로에다 태워버리는 일을 벌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보화와 같이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그냥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는 말씀이야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던 정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복되게 걸어가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왕이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하려는 자는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연약하여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막 모든 일을 했더니 요시야 왕이 정말 이게 사는 기쁨이다 했는데
율법책을 막상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항상 보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모르면 내비둬라.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딱 배워서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유하려고 하면은 그냥 교만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에 살면서 신앙이 교만해지는 한 가지 이유는요. 말씀을 내 마음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고 사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 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듣고 나서 뭘 하냐면요.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왕궁에 가서 이제 계속 탄원을 합니다. 이거 계략을 세워서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 알리고 있죠.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해요.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도 옷을 찢습니다. 이건 결의하고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을 요엘서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찢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받은 인생은 찢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을 날마다 찢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를 날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구할 때 주님은 입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27절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찢고 회개할까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인을 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도장을 찍게 되는 사건을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셔야겠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요시야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 책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직접 전해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요시야 왕이 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희가 누누이 듣고
예수님께서도 또 알려주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목숨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교회도 들려주셨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도장 찍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죽어야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반인들처럼 맹수를 대하여 싸우듯이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만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일반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견딜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육체의 일을 죽이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왜 화를 낼 때 왜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가? 욕심이 생길 때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미움이 생길 때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도저히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주님께 구하는 거죠. 나는 죽고 주님께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선택해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도장을 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똑같이 도장을 찍으면서 그 흔적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서 가증한 것들을 다 내보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 깨끗하게 한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더니 더욱더 이 가증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담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언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 더욱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한 것을 보고 오늘의 삶에서 말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 안에 살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기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가 되어서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씀과 언행이 일치되는 삶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시와 왕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이 겸손함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어지는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성령님의 인치심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이 고백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